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처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대방은 전혀 상처 줄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얼마 전에 좀 민망해도 좀 보세요. 네. 저예요. 얼마 전에 이제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딸이 온 거예요. 딸이 오더니 제 머리를 이제 막 좀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무가 아빠 안 돼, 안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머리를 묶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딸이 그런다는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제가 그 SNS 중독이라고 그랬잖아요. SNS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딸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막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막 칭찬 일색에 막 귀엽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한 60대 정도 되는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신이 그러면 어떻겠냐고.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면 SNS는 제 개인 공간이거든요. 원하는 사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제 개인을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제 사적인 공간이고 안 보시면 된다. 그리고 저는 목사라고 이런 거를 올리는 게 왜 잘못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엄청 비아냥거리면서 약간 저주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벌 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으로 갔는데 멀쩡한 분이에요. 네, 멀쩡한 분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굳이 모르는 분인데 그런 사람하고 내가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끊었어요. 근데요, 끊고 나서 그 불쾌한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내가 진짜 목사만 아니었으면 욕을 한 사발 했을 텐데, 그러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았겠죠. 예. 자기 전에도 생각이 나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이제 패친 끊고 이제 정리 다 했는데 내 마음속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친구끼리 만나는 것하고 대비해서 이제 SNS에서 친구를 끊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딸깍 몇 번 하면 되거든요. 페이스북의 본질이 뭐냐면은 느슨한 관계예요. 느슨한 관계. 그리고 요즘에는 느슨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페이스북만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카톡 열어보면 단톡방 많죠. 뭐 투자 단톡방, 무슨 단톡방, 뭐 동창 단톡방, 뭐 이렇게 뭐 동네 모임, 뭐 직장, 뭐 인스타, 뭐 엄청 많죠. 근데 연결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도 연결이 굉장히 많은데 그 깊이가 깊진 않아요.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거나 어색해지거나 아니면 부담스러우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쉽죠. 그러니까 굳이 내 평온한 일상을 방해하는 것들에게 내 감정을 쏟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는 지금 느슨한 관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게 관계이고 알다가도 모를 게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싶은데 때로는 또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줘서 한 사람에게 쏟아부어 줬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핥히고 떠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놀라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또 혼란스럽고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자괴감에 빠졌다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채기가 이렇게 탁 나면 그 고통을 다시 당하는 게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늘 경계 상태에 있대요. 불안하고 두렵죠. 그래서 상처받을 상황을 미리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감지하고 이걸 피하려고 애쓰는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세상은 뭐라고 할까? 제가 이제 그 상담학 책이랑, 제가 전공자는 아니니까 심리학 책을 한 2권 봤는데, 관계의 분리수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모두와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결국 나와 공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는 말 같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내 에너지를 뺏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듯이 쳐내라는 거예요. 분리수거 해버리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직장에서는 뭐 당연하고,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나만의 선을 딱 긋고 그 거리를 영리하게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지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정반대의 방향을 요구하고 있어요.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그 명령이 좀 당혹스러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바로 반대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죄가 없거든요. 아무 죄가 없는데도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당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경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고통을 겪거든요. 요즘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요 박해하는 사람이 누굴까? 부당하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회사에서 내 공을 은근히 가로채는 사람, 나를 비웃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박해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면 신나게 저 일 시켜 먹고 평가 올릴 때는 자기 이름 넣더라고요. 제 사수가 한번 따진 적 있거든요. 뭐 결과는 안 바뀌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군가 나한테 심하게 뭔가 할 때, 우리 상식은, 제 상식은 최소한 받은 만큼은 돌려주는 게 정상 아닌가? 저는 그래요. 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저주하지 말래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심지어 축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축복하라고. 여기서 축복이라는 말은 그냥 보복하는 것을 보복하지 마라, 참아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박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될까요? 아니, 그 사람 쳐다보는 것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아요? 저 지금 페북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 생각하면 막 짜증이 막 여기까지, 뭐 모르던 사람인데도 그러는데,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삭제시켜버리고 싶잖아요. 기억조차 안 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축복하라뇨. 그런데 참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14절하고 15절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오히려 정반대로 잘하죠. 그렇죠?
원수가 잘 되면 속이 뒤집어지고 원수가 잘못되면 쾌재를 부르죠. 쌤통이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이 잘 나가면 짜증이 나고 질투가 폭발하죠. 그렇죠? 나는 시험에서 계속 떨어졌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합격해가지고 잘 되고 있어.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으세요? 사실 요즘 시대를 보면 같이 슬퍼해 주는 건 더 쉬운 것 같아요. 잘 안 됐으니까 동정하잖아요. 근데 나는 잘 안 되는데 남이 잘 되잖아요. 짜증이 이렇게 짜증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축하 안 해주고 가는 거죠. 왜 난 이러지? 자기 비하하고 내 딸은 잘 안 되는데 누군가는 막 어디 잘 된다 그러면은 어울리고 싶지 않고 같이 기뻐해 주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죠. 2번 반복되는 건 강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곁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아유 어떻게 해서 말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 곁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절 보면 양쪽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못한다라기보다는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사람 곁에 내가 있으면 나는 못하는데 내 초라함이 더 도드라질까 봐 이제 거리를 두고요.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 곁에서는 귀찮아요. 그냥 내 에너지를 쓰기가. 그러니까 멀찌감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물러서는 거죠. 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무관심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굳이 내 감정을 소모하면서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계의 분리수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로 충분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혀 틀린 말 같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계속 바울은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비천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낮은 자리로 직접 내려가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런 값싼 동정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내려가서 진짜 친구, 스스럼 없는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죠? 왜 잘 안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이랑 이렇게 다 저를 조합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상처 때문이에요. 내가 이전에 대인 적이 있거든요. 또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 봤더니 돌아오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르게 진단해요. 진짜 문제는 상처가 아니고 교만 때문이라고. 교만이라고. 교만이 뭐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죠. 특히 교회에서는 그거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판단하죠. 저 사람이 나랑 말이 통하나? 저 사람이랑 사귀면 나한테 유익이 있나?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 자녀한테 유익이 되나? 해가 되나? 내 감정을 소모하나? 아니다 싶으면 은근히 멀리 쳐내죠. 교회에서. 네. 뭐 교회에서 그런데 뭐 직장이나 이런데 동호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겉으로는 웃어요. 친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영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발을 뺀 것도 아니고 들인 것도 아닌 애매한 거리를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교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맞는 사람 쳐내고 저렇게 안 맞는 사람 쳐내고 인생의 끝에 누가 남아있을까? 혼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천해짐을 당하거든요. 나도 치고 천해짐을 당하고 그 시간이 계속 가보면 어떻게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외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고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다잖아요. 이게 분리수거 사회의 민낯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채찍,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원수들을 축복했거든요. 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 바울이 성격이 좋아서 그럴까? 아니에요. 바울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성격이 진짜 못 같아요. 그렇게 막 다혈질에 그렇게 막 불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네, 참을성 없어요. 네. 왜 그럴까?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께 축복받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 아시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분리수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바울을 찾아가 만나주셨죠. 바울이 그때 만난 예수님을 뼛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본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가 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레기처럼 분리수거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그거잖아요. 인과응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비천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데려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쳐놓은 그 상처라는 이름의 그 가시도 친 거리 안으로 기꺼이 찔리면서 들어오셨죠. 우리의 수치와 조롱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온 몸으로 받아내신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원수였던 우리에게 그 피 묻은 축복을 선사하신 거죠. 그렇게 끊어져 죽어가던 우리를 당신의 생명에 접붙여서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굳이. 사랑이죠. 그 지독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던 굳어있던 그 마비를 풀어버린 거죠. 다시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해야 할까요? 제가 주석을 보다가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주석책을 이렇게 봤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믿으면 핍박 같지 않습니다.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편법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오히려 융통성 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관례다 뭐다 하면서 넘어가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반드시 핍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주할 수 없죠. 오히려 축복해 줘야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걸 보니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있구나.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확실하게 천국이다. 나 인생이 지옥 같아. 인생이 천국 같아. 뭔지 아세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뒤틀리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곳이 지옥이에요. 반대로 따뜻한 사람들과 가족과 교회와 그 누구와 같이 사랑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죠. 그 관점에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억지로 그냥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결된 한 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 거죠.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지체가 몸이라는 이야기예요. 몸의 각 부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다치면 여기만 아픕니까? 그냥 몸이 아파요. 몸이. 네. 뭐 가시 밟으면요, 그냥 몸이 아파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으면 한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그게 한 몸이죠. 그런데 내가 손가락이 여기 다쳤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안 아픈데? 라고 했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마비예요, 그게. 그 병원 가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희가 한 몸인데 너의 몸의 일부분이 지금 아프다고 그러는데 너는 안 아파? 그럼 넌 정상이 아니네? 이런 거죠. 저희 장모님이 제가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막둥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18살 차이 아내랑. 근데 걔가 영재예요. 영재인지 천재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최고의 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장모님은 뭐 최고의 대학이 뭐예요? 계속 장사만 했지. 근데 자기가 합격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막 가게 플랜카드까지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막 가면은 거기 이제 동네 사람들 가면 야 서울대, 야 서울대, 이름이 없어. 그냥 서울대야. 장모님 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찢어져 있어요. 왜? 내가 서울대 간 거 아닌데. 아들과 어머니가 사랑으로 묶여 있거든요. 아들이 잘 되니까 내가 그냥 기쁜 거야. 내가 그냥 기쁜 거야. 지체의 관계가 그것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다른 지체가 기뻐할 때 시기하지 않아요.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기쁨에 동참합니다. 형제의 그 슬픔이 내 슬픔처럼 다가오는 거죠. 함께 울면서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보편화된 개인이 아닙니다.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리처럼 보여도 우리가 기꺼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인데, 내 진정한 친구인데 어떻게 안 내려가요? 내려가지.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목회자가 됐을까? 정말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내 안에 상처가 엄청 많거든요. 돈 때문일까? 아니에요. 회사 다니니까 돈 훨씬 많이 벌어요. 네, 제가 장담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잘 벌었어요. 큰 교회 한번 세워보고 싶어서 그럴 능력도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그 노력이면은 세상에서 노력하면은 최소한 뭐라도 해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 길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있잖아, 서로 보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그 가족됨을 한번 누려보지 않겠니? 네가 한번 누려보지 않겠니? 우리 교회가 다 썩었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냥 다 형식적으로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잖아. 그냥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못하잖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 양육 다 받았는데도 그냥 서로 상처받고 분리수거하고 하잖아. 그거 말고 진짜 교회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 부르심에 제가 끌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 저한테 그럼 지금은 좀 낫습니까? 묻는다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네. 말 못할 고통, 외로움이 불쑥불쑥 저한테 찾아와요. 그리고 제가 목사인데도 때로는 도저히 사랑하거나 용납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제가 엎드려서 기도해요. 예수님, 저 약한 거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나 상처받았어요. 나 아파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덕영아, 내가 더 사랑한다.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덜 사랑한다.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이 나요. 또 힘이 나서 그래,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가지고 또 살아가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마나 힘든 인생에 있으세요?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아파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찢긴 마음과 눈물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변해요. 나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나에게서 벗어나서 옆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그게 이웃 사랑이죠. 그게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보는 것. 이 세상은 분리수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의 거리를 허물어 버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된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